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은 늘 이상적인 사회 또 이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건설을 이렇게 동경해 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사회, 불행이나 이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사회, 그런 곳에 살기를 원했고 또 그런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꿈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게는 고대 헬라 철학자인 플라토를 비롯해서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시대마다 이성적인 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하고 또 나름대로 완벽한 사회 건설의 꿈을 이렇게 제시해 오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첫 부분에서는 서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강구의 내용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신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 구약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복음서 중에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방법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라라고 하면은 어느 일정한 영토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이 가령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 하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일정한 경계선 안에 위치한 영토를 가리키고 그 안에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이 개념의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 총독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 공간이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구석구석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로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킹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국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권력은 군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질고 선한 군주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폭군일 경우에는 이 백성들의 삶은 여간 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북한을 우리가 떠올리면 얼마나 이 북한 백성들이 불쌍한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도자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현재 러시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이 폭군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이 나라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기쁨과 정말 사랑과 평강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이 공평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가신 것이 없다 해도 사회에서 천대받는 변두리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려도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모든 자들이 존재 자체로 존경을 받고 인간답게 취급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안에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각자 사이, 우리들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편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 속에 또한 나라와 나라들이 함께하는 정말 온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곳은 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전반에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와 자연 생태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해야 되는 범위와 대상은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IT가 발달이 돼서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들었을 때 이게 뭔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가 뭔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찾아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IT 기술이 한참 발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 미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유교를 이렇게 직접 겪으신 분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본인이 바라보면서 15살 때 이분이 유교 때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그때 보았던 전쟁의 아주 끔찍하고 아주 비참한 기억들이 그냥 막 되살아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기회에 교회들이 나서서 정말 우리가 평화 운동을 벌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황폐된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먼 미국 땅에 그것도 힘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스를 넣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떠올랐는데 요즘 여러분 가스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 가스값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또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가스값이 부담이 되어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콧에도 우리가 정말 당연히 참석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 속속히 러시아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피자헛, 애플, 유튜브, 또 디즈니 같은 그러한 큰 기업들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이 장사를 접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세상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구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나고 확대되어 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왕창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심겨져서 자라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후 불지 않아도
코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라고 하나요? 코에서 나오는 그런 숨으로 인해서 그냥 겨자씨가 어디를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미비하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겨진다고 했었을 때 점점 자라나고 점점 확대해지고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까지도 깃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몇 주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이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우리 이호령 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애석해했었는데, 이분은 한때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최고 무신론자이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반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와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여왔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15년 전인 그냥 늦지막한 73살의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귀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이어령 씨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딸이 암에 걸리고 또 20대 초반에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도 이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이어령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에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아버지 이어령 씨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랫동안에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금씩 이어령 씨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결국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구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는가.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정말 많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성인들과 지도자들과 CEO들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먼저 이분의 딸에게 들어가고 자라나다가 결국은 이령 씨와 같은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한꺼번에 왕창이 이루어지고 단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머무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전쟁도 있고 불의도 있고 불공평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구는 단지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삶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트로맨이라는 목사님 책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리켜서 Marching to the beat of a different drum이다 이렇게 쓰신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 드럼 소리가 울리면서 그 소리에 맞춰서 이 군인들이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세상의 드럼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 드럼 소리에 맞추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코 무의식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주는 드럼 소리에 맞춰서 행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 드럼 소리, 드럼의 빛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몇 개 꼽아본다고 하면 money, power, pleasure입니다. 이런 드럼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들려주는 드럼 소리를 우리는 아무런 그런 필터링이 없이 그냥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 행진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 세상 드럼 소리에 맞추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귀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주는 그 드럼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 풍조, 지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드럼 소리,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진하면서 살아가라, 이 드럼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쳐주시는 이 드럼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라는 그런 드럼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드럼 소리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드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드럼 소리에 맞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런 소리를 거부하고 차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드럼 소리에 맞춰서 이 세상을 향해 마취하면서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